오늘 3월 14일입니다. 무슨 날입니까? 잘하시네요. 사랑하는 연인에게 사탕이나 초콜릿을 선물하는 날입니다. 자, 오늘 3월 14일입니다. 화이트데이 말고 또 무슨 날입니까? 믿음이 너무 좋으시네요. 파이데이라고 합니다. 파이데이. 초코파이를 먹는 게 아니고 3월, 빨리 아시는 분은 수학을 좀 한 사람들이에요. 3월 14일은 수학자들이 파이대로 3월 3.14, 159, 20, 26 그렇게 되나요? 이게 너무 소수점이 너무 내려 3.14, 159, 26 이렇게 쭉 나가요. 그래서 하버드 대학교 출신들하고 옥스퍼드 대학교 수학 전공자들은 이날 3월 14일 날 1시 59분에 파인애플을 먹습니다. 수준이 다르죠. 우리는 화이트데이로 지키는데 옥스퍼드 출신하고 하버드 대학교 수학자들은 수학 전공자들은 3월 14일 날 3.14, 159, 1시 59분에 파이랑 비슷한 파인애플을 먹습니다. 이 파이라는 거 원주율이잖아요. 원둘레와 지름의 비율이 이게 소수점이 계속 이어집니다. 제가 수학을 이야기하려는 뜻은 아닙니다. 자, 유교를 창시했던 공자는 음악의 조예가 깊었다고 합니다. 음악을 사랑하고 또 악기를 일생 연주하면서 여러 곳에 주요하면서 많은 제자들을 만났습니다. 그가 한 말입니다. 음악이 얼마나 중요하면 음악이 서면 나라가 흥하고 음악이 썩으면 나라가 망한다 그랬어요. 우리 교회 성가대, 우리 교회 성가대 또 찬양팀 잘한다 그런 이제 분들이 계세요. 너무 감사한데 우리 교회 방문하실 분들이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공자가 노노의 글에 정치에 대해서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석공이 하루는 이 노나라가 백성들이 자꾸 다른 나라로 가고 인구가 줄어드는데 정치가 무엇입니까? 했을 때 공자가 한 말이 근자묵, 근자열, 원자래. 근자열, 원자래는 무엇입니까? 근자열은 가까이 있는 사람을 기쁘게 하고 원자래, 멀리 있는 사람을 오게 하는 거다. 정치란 뭐냐? 가까이 있는 사람 기쁘게 하고 멀리 있는 사람을 오게 하는 것이다. 그게 석공의 질문에 대한 공자의 답이었습니다. 두 번째 위정, 논어편 위정에서 노예공이 질문합니다. 정치란 무엇입니까? 그때 공자가 대답하기를 정제선신이다. 정치는 사람을 잘 뽑는 데 있다. 자, 어떻게 하면 백성들이 나를 따르게 하느냐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노예공이 물어봤을 때 사람들이 나를 따르게 하려면 정직한 사람들을 등용하고 못된 자를 멀리 제쳐놓으면 백성들이 따를 것이다. 정치는 사람을 잘 뽑는 데 있다. 세 번째, 공자의 논어 안연편에 보면은 자공이라는 제자가 안연에서 물어봅니다. 나라가 튼튼한 나라가 되려면 스승님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까? 그럴 때 공자가 한 말이 족식, 족병, 민신지휘를 말했어요. 자, 족식은 뭡니까? 식량이 넉넉하고, 족병, 군비가 튼튼하고, 민신지휘, 백성들과 지도자 사이에 신뢰가 있다면 나라가 튼튼하다. 그럴 때 자공이 다시 질문합니다. 스승님, 그 중에 특별히 하나를 빼야 된다면 뭘 뺍니까? 족병을 빼라 그랬습니다. 군비를 축소하다. 부득이 또 하나를 더 빼라가 뭐냐입니까? 족식, 식량을 줄이라. 마지막은 남아두는 게 믿음이다. 백성들끼리 믿음이 깨어지고 지도자와 백성들 사이 신뢰가 무너지면 나라가 설 수 없다. 그래서 생긴 말이 한문자로 무신분립이라는 사자성어가 생겼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설 수가 없다. 무신분립. 그리고 믿음이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믿음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무신분립. 나라가 군비가 좀 약하고 식량이 모자더라도 서로 신뢰하고 믿는 사회가 못 되면은 공동체가 무너진다는 의미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이사야서에 그런 말씀을 적었습니다. 이사야서 7장 9절에 자,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이니라.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가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무신분립, 믿지 않으면 설 수가 없다. 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믿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때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을 당시에는 아람 왕 르신과 이스라엘 왕 베가가 연합군을 형성해서 남쪽 유다를 칩니다. 아하스가 두려워할 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믿음에 굳게 서라. 말씀에 굳게 서라. 하나님 이 나라를 지켜주실 것이다. 믿음이 있으면 나라가 선다는 겁니다. 대개 보면은 경제적으로 쇠퇴하기 전에 영적 쇠퇴가 먼저 일어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성경 읽어보면은 나라가 경제적으로 위기가 오기 전에 영적 위기가 먼저 옵니다. 말씀을 바로 서지 못하면은 오늘로 치면은 지금 오늘 읽었던 우리가 열왕기하를 보면은 이제 북쪽에 솔로몬이 죽고 나서 남북이 분단돼서 북쪽은 사마리아가 수도입니다. 북이스라엘은 사마리아가 수도고 남쪽 유다는 예루살렘이 수도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우리로 치면 서울이고 사마리아는 평양입니다. 이 평양이 이 사마리아 성이 아랍 군대 베나단에 의해서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급로가 차단되는 겁니다. 전쟁이 일어나서 보급로가 차단되니까 먹을 양식이 다 떨어졌어요. 그런 기가 막힌 상황 속에서 엘리사가 이제 예언자로 부름을 받고, 엘리사는 엘리야의 후계자입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죽고 승천하고 엘리사가 후계자로 예언자가 됐을 때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이 기도를 우리가 열왕기하 2장 9절에 보면 건너에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에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자, 엘리야가 승천하기 전에 마지막 소원을 물어봤어요. 후계자한테. 하나님 내게 갑절의 영감을 주세요. 얼마나 정말 구체적이고 필요한 기도입니까? 요즘에는 혼자 밥을 먹는 사람이 많대요. 혼밥. 우리나라의 30%가 1인 가구입니다. 저도 깜짝 놀랐어요. 1인 가구가 이렇게 많나? 혼자서 밥을 먹고 혼자서 살아가는 1인 가구가 30%라는 거예요. 앞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 사는 할머니하고 설교 못하는 목사의 공통점이 영감이 없다는 거예요. 그 엘리사가 갑절의 영감을 내게 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요, 경제가 황폐화되기 전에 영적인 쇠퇴가 먼저 왔습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그 시대를 이렇게 북이스라엘의 시대를 비록 물질적으로는 풍요하고 군사력이 튼튼하다 그래도 나라가 얼마 못 갈 위기에 놓여 있다. 아모스 8장 11절 12절에 하신 말씀을 보면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자, 홍수 뒤에 마실 물이 없습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홍수가 되면 물이 온 천지에 물이 경상도 말로 계락인데 마실 물이 없어요. 지금은 이 시대를 설교의 홍수 시대라고 합니다. 뭐 유튜브만 보면은 훌륭한 유명한 스타 목사님의 설교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런데 정말 우리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생수와 같은 말씀은 희박하기 때문에 설교의 위기의 시대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초등학교 개학했습니다. 아이들이 서로 사소한 문제를 가지고 이제 말싸움이 됐어요. 근데 한 아이는 말을 잘해요. 그래도 말에 딸리는 아이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초등학생. 너 나한테 설교하지 마. 설교가 잔소리 정도로 이렇게 평가절하되는 시대에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예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예수님이 제자들이 하신 말씀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많은 사람들이 생명의 말씀을 들으려고 찾아오지 않습니다. 지금 코로나 이후에 1년 넘는 장기적인 비대면 상황 속에서 가난한 교인들이 점점 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영적인 쇠퇴가 오면 그 다음에 경제적인 위기가 따르게 되었습니다. 열왕기하 오늘 본문에 우리가 앞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 읽지 않은 앞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그 한 장관의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려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자, 이 군대 이 장관이 뭐냐면은 경제장관입니다. 경제장관은 그런 일이 없을 것이다. 어떻게 그 한스하면은 열대입니다. 그러니까 한 마리 넘죠. 열대를 그렇게 한스하에 살 수 있겠느냐? 보리 두 수아를 한 호멜에 살 수 있는가? 그런 일은 불가능할 것이다. 마치 오병이의 기적을 믿지 않는 제자들처럼. 그럴 때 이 장관은 결국 백성들한테 밟혀서 죽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의심하고 믿지 않고 하나님 기적을 기대하지 않았던 장관은 백성들의 원성을 사고 밟혀 죽고, 이 기적이 실제로 일어났는데 지금 사마리아 성이 처한 상태를 보면요, 이런 상태입니다. 한 보따리의 돈을 가져가야 한 자루의 식량을 구할 수 있는 인플레 현상입니다. 물가가, 양식이 풍기 현상이 일어나고 갇혀 있기 때문에 물가가 폭등했어요. 그러면 어떤 상황이 처참한 상황인가? 그 앞장에 열왕기하 6장 29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이튿날에 내가 그 여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내놓으라, 우리가 먹으리라 하는지라 그가 그의 아들을 숨겼나이다 하는지라. 두 집에서 한 아이를 삶아 먹었습니다. 다음에는 네 집 아이 삶아 먹자는데 감추어뒀다는 거예요. 내놓으라는 겁니다. 비참한 상황이에요. 왕이 옷을 찢고 어떻게 나라가 이 모양이 됐을까? 저는 가끔 북한에서 굶주려서 죽는다, 또 뭐 정말 부모가 기아선상에 눈이 뒤집혀서 자녀를 삶았다, 뭐 그런 얘기를 듣지만 믿어지지 않잖아요. 근데 오늘 이 역사적인 기록, 이것은 열왕기하는 실제로 있었던 아모리 왕조가 악행을 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겼더니 아합 왕 때, 이세벨과 아합 왕들이 아주 악독한 정치를 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아들이 요람이고 그 손자의 때에서는 나라의 위기가 닥칩니다.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3절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성문 어귀에 나병한 자 4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서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라. 자, 나병한 자들은 그야말로 언택트 세계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레위기에 보면 나한 자들이 마을에 나타나면 돌에 맞아 죽습니다. 전염이 되니까. 가족들과 격리돼서 수용되어서 입술을 가리면서 나는 부정하다. 나한 자들은 사회적으로 소외될 뿐 아니라 신앙적으로도 고립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나병에 걸렸다면 뭔가 죄가 있어서 저런 형벌을 받았으리라는 인식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 앞에 설 수 없고 해당에도 예배를 못 드리는 그야말로 언택트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이 사람들이 이제 굶어 죽게 생겼습니다. 결단을 내립니다.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돌에 맞더라도 성 안에 들어갈 거냐? 아니면 여기 앉아서 굶어 죽을 거냐? 아무도 우리를 도와주지 않는데. 아니면은 아람 군대에 가서 항복하고 먹을 걸 달라 할 거냐? 이 기로에 서 있습니다. 4절에 보면 이들은 이렇게 선택했습니다. 만일 우리가 성읍으로 가자고 말한다면 성읍에는 굶주림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여기 머무르면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 어차피 사회적으로 이미 아마 죽은 사람들입니다. 나병 환자들은. 그래 어차피 우리가 여기 있어도 굶어 죽고 성 안에 들어가면은 돌에 맞을 거고, 양식이 성 안에 있는 사람도 굶어 죽는데 우리 줄 게 어디 있겠느냐? 그러면 제3의 선택은 뭐냐? 적군한테 가서, 아람 군대한테 가서 항복하고 살려주면 사는 거고 죽이면 죽는 거고 어차피 굶어 죽을 판인데. 들어갔더니 깜짝 놀랄 만한 기적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아람 군대가 엘리사의 기도를 통해서 기적이 일어났는데 아람 군대한테 이상한 소리가 들려옵니다. 병거 소리와 말소리, 마차 소리가 들려와요. 큰 군대의 소리가 들리는 것은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사 이 아람 군대로 하여금 헛된 소리를 듣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면 환청이랄까? 그게 집단적으로 들려왔어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위기에 몰리니까 애굽 군대의 용병을 요청하거나 햇사람들을 불러갖고 우리를 치러 오는구나. 그럼 우리가 빨리 급히 도망가야 살 수 있다고 아람 군대가 다 사라지게 됩니다. 7절 8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해질 무렵에 일어나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음이라. 그 나병한 자들이 진영에 이르자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가서 감추고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 거기서도 가지고 가서 감추니라. 부자가 됐어요. 로또가 당첨된 겁니다. 우리가 흔히 말로 이게 뭐야? 이게 웬 떡이냐? 막 배불리 막 먹고 굶주리고 어떤 것을 이제 해결했는데 보니까 은과 금을, 보석을 그냥 두고 말과 나귀를 두고 급히 도망갔어요. 아랍 군대들이. 그러니까 이쪽 장막에가 텐트에 가서도 그것을 꺼내와서 감추고, 그러다 보니까 문득 불현듯 스치는 생각이 있어요. 우리 가족들, 우리 이웃들, 사마리아 성 안에서는 굶어 죽는다고 하는데 우리가 여기서 가만히 있으면 되겠는가? 그런 생각이 문득 선치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그 9절 10절 읽어보면 그들이 이렇게 결단합니다. 자,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구나.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가서 성읍 문지기를 불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아람진에 이르러서 보니 거기에 한 사람도 없고 사람의 소리도 없고 오직 말과 나귀만 메어 있고 장막들이 그대로 있더이다 하는지라. 하나님이 기가 막힌 타이밍으로 이 4명의 나병 환자들이 그곳에 성에 들어가게 했습니다. 만약 일찍 들어갔다면 적군들의 칼에 의해서 죽었을 겁니다. 만약에 늦게 들어갔다면 이미 몸이 상한 사람들이 다 먹을 것과 은과금을 가져가서 자기네 돌아올 자리가 없어요. 기가 막히게 절묘한 타임에 떠나자마자 딱 들어가서 양식도 배불리 먹고 은과금을 얻게 되었는데 동족을 생각하는 겁니다. 가족들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는 사회적으로 버림받고 힘들게 살았지만은 그래도 우리 동족들 이웃이 있지 않는가, 사마리 성에 굶주린 사람들이 있지 않는가. 근데 내일 아침에 가서 이것을 말하면 하나님이 벌 내릴 거다. 우리가 저녁에 가자. 지체하지 말고. 그래서 왕궁에 가서 알렸어요. 사마리 성이 기근에서 벗어났죠. 이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이것이 전도라고 말하는 거예요. 전도는 양식을 얻은 사람이 양식이 어딘지 모르는 사람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전도가. 다른 게 아니에요. 시간을 끌면 안 된다는 겁니다. 톨스토이의 단편 가운데 3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때가 언제냐?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때가 언제입니까? 네, 잘 아시네요. 현금보다 지금이 중요해요. 현금이 중요합니까? 지금이 중요합니까? 자,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옆에 있는 사람, 내 곁에 있는 사람. 그러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일은 뭘까요? 현금? 현금 참 좋아하시네요. 어떤 남편이 이 톨스토이의 3가지 질문에 은혜를 받고 아내한테 카톡을 했대요. 여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금이 뭐냐? 그랬더니 그리고 자기가 답을 써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금은 지금이다. 그랬더니 아내가 현금, 지금, 입금 이렇게 썼어요. 남편이 답을 써요. 방금, 송금, 조금. 그렇지 않고 집에 들어가면 혼이 나니까.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에게 선을 행하는 거다. 그럼 이 4명의 나은 자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가서 사마리아 성에 빨리 알리는 거예요. 전하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15절에 보면 전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보내심을 받지 아니했으면 어찌 전파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가장 아름다운 발이 복음을 전하는 발걸음이라는 것입니다. 축복된 발걸음입니다. 여러분, 전도는 행사나 운동이 아니고 삶 자체예요. 전도는 삶 자체고 사랑이에요. 사랑하면은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어느 식당에 가서 맛있는 음식을 먹었는데 사랑하면 가족들 데리고 갑니다. 같이 가서 좀 이 음식을 나누자.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은혜 받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했다면 전하게 됩니다. 오늘 배불리 먹었던 나병 환자들처럼. 그래서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활전도라는, 오늘 설교 제목이 생활전도인데, 생활전도라는 책이 우리나라에도 있고 외국에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중세 신학교에서, 중세 어느 수도원에서 신학생이 졸업을 하고 신학교를 각 졸업한 수도원의 그러니까 신입생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수도원 원장이 마침내 저녁에 설교를 한번 하라 그랬어요. 근데 이제 신학교를 각 졸업한 신입 수도원생이 딱 설교를 하려고 서 있다 보니까 선배들의 눈초리가 확 자기를 쳐다보는 거예요. 자기 수도원의 선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원장도 있고 이러니까 갑자기 준비한 내용들이 생각이 안 나서 질문을 던졌어요. 여러분, 제가 무엇을 말할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알 수 있나요? 내가 무엇을 설교할지 앉아있는 사람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어찌 알겠어요? 모릅니다. 그러니까 사실 저도 뭔 말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고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원장이 야단을 쳤겠지요. 어떻게 설교를 그렇게 무성의하게 하느냐. 다음에 한번 제대로 안 하면은 그러면 혼내겠다. 그래서 이제 다음에 또 설교하기 위해서 단상에 올렸습니다. 여러분, 제가 무슨 말 하려는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야, 모른다 그러면 또 안 할 것 같으니까 딱 그 회중에 있는 사람이 안다 그랬더니 여러분이 알고 있는 걸 제가 뭐한테 2번 얘기하겠습니까? 하고 내려와 버렸어요. 안 했죠. 그러니까 이제 수도 원생이 요번에 제대로 안 하면 이제 여기서 더 이상 있을 생각을 하지 말고 나가야 된다. 쫓겨나야 된다. 그래서 3번째 딱 서서 설교하기 전에 또 물어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무슨 말 할 것 같습니까?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쪽은 아신다 그래요. 안다는 분하고 이쪽은 모른다 그래요. 그러면 됐습니다. 아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한테 알려주세요 하고 내려왔어요. 근데 쫓겨나지 않았습니다. 왜? 수도원 원장이 은혜를 받았어요. 아, 이거구나. 우리 수도원의 표를 이걸로 정하자. 복음의 비밀을 아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에게 전하자. 그래서 그 수도원 입구에다가 팻말을 썼대요. 아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한테 전하다. 그게 바로 복음 전파예요. 내가 만났던 예수님, 내가 경험했던 은혜, 구원의 감격을 전하는 겁니다. 미국의 복음주의 목회자 조셉 알드리치가 생활전도라는 책을 썼는데 원래 영어 제목은 라이프스타일 에반젤리즘이에요. 라이프스타일 에반젤리즘이 뭡니까? 요셉이 감옥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을 드러냈어요.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가서도 하나님 살아계심을 주인에게 알렸어요. 생활 자체가, 삶 자체가 아름다우니까 아름다운 삶 자체, 그것이 전도가 되어서 주인도 하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3년 전에 암 전문 의사 모시고 전도 집회를 가져서 이병욱 박사인데 그분이 쓴 책이 행복한 의사 전도왕 생활 전도예요. 그분도 자기가 원래 외과 의사를 하려는 생각은 별로 없었대요. 외과 의사는 의사 중에 3D 업종이래요. 왜냐하면 수술하니까 항상 이 외과 의사는 수술을 많이 해야 됩니다. 내과는 약물이나 뭐 보존 치료를 하지만은 외과는 대부분이 그 수술을 해야 되기 때문에 피를 보니까 더럽기도 하고 위험하기도 하고 의료 사고가 가장 많이 나는 게 외과 의사입니다. 그리고 피부과나 성형외과보다 의료 보수 수가가 더 낮대요. 성형외과를 하려고 했는데 성형외과를 의사를 하면요 그 외과 의사보다가 그 수입이 더 많다고 합니다. 근데 자꾸 학과장이 너는 외과 의사를 하라. 외과 의사가 우리나라에 너무 부족하다. 사명감을 가지고 외과 의사를 하라 그랬을 때 이병욱 박사가 그 과장한테 3가지 조건을 냈대요. 첫째, 나는 이 대학병원에 있으면서 주일은 반드시 수술 안 한다. 내가 중고등부 교사니까 아이들 주일날 가르쳐야 된다. 허용해 주시겠느냐. 2번째로 1년에 한 번은 9박 10일씩 필리핀 의료 선교를 간다. 그걸 허용해 주겠느냐. 3번째는 의사들이 수술하고 스트레스가 많기 때문에 회식을 합니다. 그럼 술자리에서 꼭 술을 강요하는데 나한테는 그렇게 하지 말라. 그 정도는 왜 못 들어주겠느냐. 그래서 외과 의사를 하면서 암 수술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한 번은 갑자기 응급 환자가 들어왔는데 47살 남자가 복부에 칼을 맞고 들어왔어요. 복부에 칼을. 가만 보니까 그 뒤에서 깍두기 머리 한 사람들은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이게 조폭끼리 싸워가지고 칼을 맞고 이제 하는데 이제 응급 환자니까 수술을 잘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레지턴스가 옆에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선생님, 끝까지 잘해줘야 됩니다. 끝까지 잘해주는 게 뭐냐니까 용의 문신을 잘 맞춰줘야 되는데 꼬맬 때 이게 문신이 삐뚤하게 꼬매면 수술하고도 난리가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용의 문신을 잘 이렇게 삐뚤지 않게 잘 맞춰서 꼬매줬더니 바깥에 그 부하들 이제 깍두기 머리에 잔뜩 있는 거예요. 야, 아무리 전도를 내가 생활 속에서 전도를 하더라도 이병국 박사가 고민이 생기더래요. 막 몸에 문신한 이 사람한테 전도를 할 수 있느냐. 드레싱을 하고 치료하는 과정에 드레싱을 할 때 한 열흘 지날 때 조심스럽게 복음을 전했대요. 그랬더니 그분이 나한테 찬송가를 좀 사다 줄 수 있느냐. 찬송가를 갖다 주니까 찬송가 몇 군데 안 돼요. 제가 어릴 때 주일학교를 다니고 그 찬송가를 부르는데 뽕짝 찬송으로 부르는 거예요. 전혀 은혜가 안 되겠죠. 그런데 그 뽕짝 찬송을 듣고 아내가 눈물을 흘려요. 아내가 왜 눈물을 흘렸겠어요? 의사 선생님, 박사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제가 매일마다 기도했습니다. 우리 남편이 이 세계를 떠나고 아이들이 크는데 아이들한테 부끄럽습니다. 이런 직업을 가지고 있는데 부끄러운데 내가 기도했는데 선생님이 치료만 해주지 않고 복음을 전해서 그래서 정말 예수님을 영접하게 돼 너무 감사하다는 그 인사를 들었다는 그 간증을 책에 써놓았더라고요. 저도
요즘에 한 달 이상 피부과 치료를 받습니다. 아리레가 만성화되기 전에 고쳐야 된다 그래서 두드러기 때문에 그런데 피부과나 성형외과는 의사 지원하는 사람이 많대요. 왜? 피부과는 첫째, 밤중에 찾아오는 환자가 별로 없대요. 두 번째로, 죽는 경우가 별로 없대요. 세 번째로, 잘 낫는 경우가 별로 없대요. 그러니까 이 피부가 좋은 거예요. 잘 낫지 않아요. 먹을 때만, 약 먹을 때만 조금 그러고 잘 낫지 않는다. 그런데 외과는 힘든 거예요. 그런데 힘든 것이 때로는 우리에게 양약이 될 수 있습니다. 요즘에 너무나 힘들죠,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들고 코로나 때문에. 제가 신학생 때 일본 열도를 울렸던 이야기가 있어요. 우동 한 그릇. 그 우동 한 그릇이라는 얘기를 제가 신학생 때 들었습니다. 비슷한 얘기가 코로나 시대에 최근에 우리나라에 일어났습니다. 3월 들어서 날씨가 쌀쌀해지자 여기저기서 봄 기운의 새싹이 운동, 그때 서울 소교동 치킨집을 운영하는 젊은 박 씨가 그날따라 너무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장사가 안 돼갖고 혼자 가게 문 앞에 나와서 밤하늘을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디선가 치킨 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웬 치킨 소리냐 했더니 초등학교 한 1학년 되면 애가 소리를 내는 거예요. 그 고등학생 되는 형이 와서 표정으로 이제 가게 앞에서 만났죠. 혹시 치킨 5,000원어치만 살 수 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 얘네들이 보니까 치킨집에 다니면서 5,000원어치 사달라고 팔라고 했는데 아무도 팔아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홍대에서 서교동 끝까지 이 수제 치킨집까지 왔는데 젊은 사장이 가만보더니 일단 가게에 들어오라 해갖고 메뉴판을 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가게에서 파는 가장 좋은 세트, 치킨 세트를 내놓고 콜라 2병도 딱 내놨는데 손님이 하나도 없으니까 그 초등학생이 1학년은 허겁지겁 먹죠. 형도 고등학생이 가만 보니까 불안한 마음은 있지만 5,000원어치가 훨씬 넘어 보이는데 왜 이렇게 많이 내놨을까 하지만 자기도 배가 고프니까 먹었어요. 알고 보니까 부모님이 사고로 다 교통사고로 죽고 할머니 밑에서 컸습니다. 근데 할머니가 나이가 들으니까 몸이 불편해갖고 일을 못하고 초등학교 1학년 동생하고 할머니 자기 생계를 책임져야 돼요. 일종의 소년 가정이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돈가스 집에서 알바를 했는데 이 장사가 안 되니까 나가래 나와갖고 택배 상하차 작업을 하는데 나이를 속입니다. 고등학생이 아니라고 나이를 속이고 택배 상하차 작업을 하고 겨우 생계를 꾸려가는데 이 동생이 자꾸 치킨 먹고 싶다고 쪼르니까 할머니 보기가 민망스러워서 손을 잡고 일단 나와가지고 가게마다 좀 5,000원어치만 팔 수 있나 그러니까 문전박대를 하고 아무도 팔아주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서교동까지 와서 들어왔는데 이 주문도 안 한 치킨 세트가 너무 비싼 거를 이 불안한 채 이거 5,000원을 식탁에다 던지고 동생 손을 잡고 도망을 갈까 생각하는데 그 주인이 가까이 다가오더니 사탕을 손에 쥐어주면서 야 이거 먹어라. 나 갈 때 이거 사탕 먹고 가라. 그래서 이 돈을 5,000원 이거밖에 없다고 꺼내니까 집어넣으라고. 나중에 어른 돼서 갚으면 된다고 돌려보낸 거예요. 근데 그 후에 자기 초등학교 1학년 되는 아이가 가끔 가서 혼자 가서 거기서 얻어먹는 거예요. 근데 이 사장은 지금 매출이 반토막 이하 났고 가게세도 월세도 밀리고 식품을 발주해야 되는데 이게 발주를 못할 상황인데 그 오면은 친절하게 대해주고 또 한 번은 저 미용실에 가서 머리를 깎는데 미용실 주인도 가만 보니까 이 치킨집 사장 아들 같지 않고 조카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용실에서 그저 공짜로 깎아줬습니다. 이런 걸 알으니까 형이 못 가게 하지요. 너 같이 남한테 자꾸 그렇게 염치 없이 그러면 안 된다. 가지 말라. 그래서 한 1년이 지났습니다. 1년이 지나서 지금 1년 됐죠. 작년에 있었던 일이니까. 그러니까 이 초등학교 2학년짜리가 한 학년 진급해서 그 삐뚤삐뚤한 연필 글씨로 편지를 써갖고 그 치킨 프랜차이즈 대표한테 편지를 썼습니다. 그 편지가 상당히 그 사람들한테 감동을 줬습니다. 사장님, 대표님, 처음 보는 저희 형제에게 따뜻한 치킨과 관심을 보여주신 사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그 가게가 문을 닫았는 것 같은데 우리가 보답할 길은 없습니다. 그 철인 7호 홍대점 사장님, 우리가 정말 배고프고 힘들 때 우리를 도와줬는데
저도 어른이 되고 세상에 나가면은 그 홍대점 젊은 사장님처럼 멋진 사람이 되겠습니다 하는 편지를 이 프랜차이즈 대표한테 써보냈습니다. 그 가게가 아마 폐업했는지. 그러니까 프랜차이즈는 전국에 체인망에 많은 치킨이 있는데 이 연필로 삐뚤삐뚤하게 쓴 초등학교 학생의 편지를 읽고 상당히 이제 감동을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걸 가리켜서 우리는 pay it back. pay it back은 뭡니까? 내한테 은혜 베푼 사람한테 갚는 것을 pay it back이라고 불러요. 도로 돌려주는 것을. 그런데 그 돌려줄 사람이 안 보여요. 그럼 이걸 pay it forward라고 불러요. forward는 뭡니까? 그분이 나한테 은혜를 베풀었는데 내가 그분한테는 돌려주지 못해도 다른 제3자한테 돌려준다.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막대한 은혜와 사랑을 받아서 우리가 주님 앞에 돌려주지 못하면 다른 사람에게 돌려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순절의 정신입니다. 사순절.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고난당하시고 죽으셨는데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아무 죄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난당하시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고 숨졌던 그분. 마태복음 27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요 정오인데 제 육신은 오늘날의 시간으로 12시입니다. 정오인데 온 세상에 캄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식을 일으켜서 자기 아들 독생자가 죽는 참혹한 장면을 보지 않기 위해서 하늘을 어둡게 가리었다. 그렇게 해석하는 분도 있습니다. 45절, 46절을 보시면은 제 육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 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 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질러 이르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여러분 이건 시편 22편에 다윗의 시를 인용한 것이지만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는 그 당시에 아람어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아람어를 썼어요. 그런데 지금 아람 군대가 사마리아를 지금 에워싸고 있습니다. 아람 군대가. 아람이 그 당시에 지배적인 나라였다는 겁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외쳐야 될 절규를 예수님이 대신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와 심판을 받아야 될 자리에 주님이 올라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서 안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과 구원을 얻었다면 이것을 모르는 사람에게 알리는 거 마땅한 일이 아닙니까? 존 스토트라는 영국의 신학자는 Our Guilty Silence라는 책을 썼습니다. Our Guilty Silence, 침묵의 죄, 말하지 않는 죄. 여러분 전도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가면 있고 안 나가면 없고 만나면 있고 안 만나면 없고 말하면 있고 말 안 하면 없는 거예요. 우리 전도는 운동이나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삶 자체예요. 우리 아름다운 삶이 최고의 전도고 여러분의 표정이 최상의 전도지. 얼굴 표정. 그 이병호 박사가 요즘 왜 암이 왜 이렇게 많냐 그러니까요.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암을 한 문자로 보라고. 여러분 암을 한 문자로 보면은 제가 화면을 안 띄우는데 암을 한 문자로 보면은 입구자가 몇 개 들어있는지 아세요? 안 세워봤죠. 입으로 한문으로 입구자가 3개 들어있어요. 상품할 때 품자처럼 3개 들어있어요. 산더미처럼 먹었다는 거예요. 암은 나누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오늘날에 암이 많으냐? 과음, 가식, 가로, 환경의 문제, 유전적인 문제, 그 다음에 스트레스. 이스라엘 지도를 딱 놓고 보면은 사해바다는 여매라고 불러요. 여매를 대드시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들어오는 물은 있는데 나가는 물이 없어요. 갈릴리 바다는 고기가 살아요. 갈릴리 바다는 들어와서 밑으로 또 나가는 흐르는 강이기 때문에 고기가 살아요. 다시 말해서 우리는 받는 것만 하고 나누지 않으면 육신의 기운이 막히고 영적으로 막히고 생명이 사라지지 못하는 사회바다가 같습니다. 우찌무라 간조라는 일본의 신앙인은 소감이란 책에서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환상으로 그를 본다는 것이 아니다. 또 신비적으로 그를 느낀다는 것도 아니다.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한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일이다.
그 가장 불행한 사람, 죄인으로 우리 대신 십자가에 달려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 외치고 숨진 그분을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어야만 인생의 모든 문제는 풀린다.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 나와서 십자가 밑에서 여러분의 모든 무거운 짐이 풀려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모든 짐은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나에게 영생을 주셨다는 그 믿음이 있을 때 풀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생명의 복음을 우리만 간직할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알리는 것은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사명입니다. 여러분, 천안에 가면은 홍대용 과학관이 있습니다. 혹시 가보신 분이 계시면은 아마 아실 건데,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천문학자가 홍대용이라는 사람이에요. 조선 말기에 홍대용. 그분이 이제 갈릴레오처럼 지구가 자전거 공전을 한다는데 그 유교 전통적인 사회에서 그 먹혀들지 않지요. 그래서 중국에 가서 공부하기도 하고 천문학을 연구했는데, 달은 뭐냐? 여러분, 가장 지구에서 가까운 별이 달이라고 하는데 달이 우리처럼 12시간 낮 12시간 밤이 아니에요. 1년의 절반 정도가 낮과 밤이 교차되기 때문에 여름의 기온이 영상 120도입니다. 평균 기온이 영상 120도. 겨울의 평균 기온이 영하 150도예요. 사람이 살 수 있을까? 달은 발광체가 아닙니다. 달은 반사체예요. 태양빛을 많이 받으면은 그러면은 보름달이 되고, 절반만 받으면 반달이 되고, 조금 비켜 받으면 초승달이 되는 거예요. 우리 또한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이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많이 받고 은혜를 많이 체험한 사람은 남한테 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받은 만큼 비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반사체예요. 우리 발광체가 아니에요. 그래서 전도하는 사람 특징이 있어요. 전도하는 사람, 하나님 사람 많이 받았던 체험적인 것을 전하는 거예요. 각 교회마다 전도왕이 있는데 전도왕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새벽 기도에 열심을 내는 사람들이 전도왕이 대부분이 새벽 기도. 두 번째로 생활 자체가 전도예요. 만나는 사람. 세 번째가 베풀기를 좋아하는 사람. 나누고 베풀기를, 갈릴리 바다처럼 나누고 베풀기를 좋아하는 사람. 그래서 갖는 거 들어가고 움켜잡기만 하는 사람에게는 그런 열매가 없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다가 이 전도라는 것은 하나님과 동력하는 일이다. 누군가는 씨를 뿌리고 누군가가 자라게 하고, 이 모든 교회는 필요 없는 사람이 없어요. 성전에는 다 필요한 사람들. 어떤 사람은 기도하시고, 어떤 사람은 물질로 또 전도를 돕는 사람이 있고, 또 현장에서 몸으로 뛰는 사람도 있고, 다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력하는 일이기 때문에 로마서 13장 8절에 보면은 바울이 피차 사랑의 비두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사랑은 율법의 완성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사랑하면 전도합니다. 사랑이 식으면은요, 전도가 의무가 되고 율법이 됩니다. 그러나 사랑하면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때로는 핍박하고 오해를 받지요. 그럼 우리가 가족들한테 사랑을 베풀었다고 다 수용되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오해를 받고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지만은 그래도 전도하는 것이죠. 건강을 가장 잘 지키는 방법 중에 하나가, 우리가 최고의 건강 비결 중에 하나가 올바른 신앙생활에서 오는 기쁨이에요. 많이 웃으라 그랬는데 요즘 사람들 웃지 않잖아요. 웃을 때 이 심장에 있는 근육들이 움직이고, 웃지 않으면 231개의 근육은 전혀 안 움직인다는 거예요. 웃을 때. 그래서 불교에는 웃는 얼굴을 보시라고 불렀어요. 웃는 얼굴. 우리가 남한테 적선하는 거 말고도 웃는 얼굴 자체가 전도지일 수 있고 보시라는 거예요. 그걸 이제 불교 용어로 안시라고, 얼굴 안자, 안시가 필요한 것입니다. 자, 사람은 구령의 열정을 가질 때 몸과 영이 치유됩니다. 인간의 몸의 체온이 1도가 올라가면 면역력이 5배가 증가되는 거예요. 그 교회의 영적인 온도계는 전도의 열기로 결정되는 겁니다. 전도의 열기가 뜨거운 교회는 영적 온도계가 높은 거예요. 전도의 열기가 식어 있으면 영적 온도계가 낮은 거예요. 1도의 체온이 오르면 5배의 면역력이 생긴다는 거 잊지 마시고,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예요.
빚진 자의 심정을 가져야 됩니다. 바울 사도가 디모데전서 1장 15절 16절에 자신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빛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계시느니라. 그러나 내가 공유를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스데반이 죽을 때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옷을 맡았고 스데반을 죽이는데 가편 투표야. 옳다고 팔을 들어준 자기가 사람을 죽인 죄인이라는 고백이 있습니다. 나는 복음의 빚진 자요 하나님의 사랑의 빚진 자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의 빚진 자다. 그 마음을 가지고 전도했습니다. 교회 안에 이런 마음이 필요해요. 채권자의 의식을 갖으면 어떻습니까? 나는 이렇게 많이 수고하고 헌신하고 봉사했는데 채권자 의식이 있는데 바울에게는 그냥 그런 걸 찾아볼 수 없어요. 나는 채무자다, 나는 빚진 자다, 나는 복음의 빚진 자다, 사랑의 빚진 자다. 그냥 겸손해질 수밖에 없죠. 내가 이뤘다 한도 아니요 아직도 완성됐다 한다음이 아니라 그런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자세가 얼마나 귀한 자세입니까? 사도 바울은 또한 자기가 장래의 기쁨이 뭐냐? 자기의 기쁨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전도한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고 영적으로 성장하는 게 최고의 기쁨이라. 부모의 기쁨은 뭡니까? 아이가 낳았는데 아이가 정상적으로 잘 자라고 반듯하게 자라고 커가는 것을 성장하는 기쁨이 얼마나 큽니까? 사도 바울은 육신의 자녀가 없지만은 영적으로 내가 전도한 사람들이 하늘나라의 기쁨이요 면류관이요 상급이다. 삶의 보람을 거기서 찾았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20절을 보시면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천국 가면 재산 가지고 못 갑니다. 이 땅에 직위를 가지고 못 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목사라는 직분을 갖고 못 갑니다. 가면은 정말 내가 복음을 전도하고 영혼을 살린 사람들이 나를 반가워할 때 그것이 영광이요 면류관이요 우리의 소망이요 기쁨이라는 바울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끝으로 한번 성경 하나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1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랑하면 전도합니다. 사랑하면 나누고 싶습니다. 사랑하면 뭔가 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데 우리가 줄 수 있는 것 가장 귀한 것은 바로 복음입니다. 때를 미루면 안 됩니다. 옛날에 시골장에서 집신을 팔아서 생계를 유지하는 부자가 있었어요. 근데 아버지가 만든 집신은 시장에 나가면 금방 팔리는데 아들이 만든 집신은 잘 안 패서 해질녘까지 기다렸다가 겨우 팔고 돌아오니까 아들이 아버지한테 비결을 물어봤어요. 아버지 비법을 알려주세요. 털신을 만드는데 왜 아버지 거는 잘 팔리고 제 거는 이렇게 사람들이 안 사갑니까? 들었다 놓고 그럽니까? 그랬더니 아버지가 이거 뭐 급하냐, 이 다음에 알려주지 했어요. 안 가르쳐줬어요. 그러다가 이 아버지가 나이가 들고 이제 연세가 되니까 병으로 죽게 되었습니다. 유언할 때 아버지 머리맡에서 아들이 아버지 털신 비법을 안 알려주고 돌아가시면 어떻게 아십니까? 하고 막 그러니까 털하다가 숨졌어요.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 수 있겠습니까? 끝까지 말 못하고 돌아가셨어요. 털하다가. 알고 보니까 이게 집신을 만들면서 끝에 자기가 깨달았어요. 스스로 터득했는데 이 집신의 그 끝에 머리에 보면은 솜처럼 털들이 드러나는데 그게 까칠까칠하거든요. 그 아버지는 그걸 다 어떻게 다듬어 갖고 맨드러마게 해서 팔으니까 사람들이 잘 사고 자기는 그냥 거친 상태로 그 털들이 그 집색의 끄트머리 부분들이 톡톡 튀어나온 대로 안 팔렸던 거예요. 조금 일찍 알려주었으면 얼마나 좋은데 아버지는 자기 권위가 있고 위신이 있고 체면이 있어요. 우리가 복음 전도 못하는 이유가 체면 때문에. 오래 믿은 사람 체면, 위신. 내가 전도했다 상대방 반응이 어떨까? 그거 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정말 영혼을 살리라는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고 우리 삶 자체가, 여러분 삶 자체가 전도고 여러분의 얼굴이 전도지가 되고 우리 교회 자체가 예수님의 향기를 드러내고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사랑하는 성도들이 사순절 네 번째 주일 하나님 전에 나왔습니다. 이스라엘은 외세에 둘러싸여서 성 안의 사람들이 양식이 떨어져서 굶주릴 때 하나님께서는 4명의 나병 환자를 들어서 사용했습니다.
세상에서는 소외되고 사람들을 가까이 할 수 없는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일에 귀하게 사용되었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것도 아닌 막대기 같은 존재입니다. 부족한 종은 죄인 중에 개수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종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종의 입술을 통해서 영혼을 살리게 하시고 사는 성도들 은혜 받고 세상에 나가서 복음의 증인되는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으로 우리 이웃을 만나고 섬기며 기도를 끼어 있어서 하나님의 복음을 구령의 열정에 불타서 증거하는 일에 쓰임받는 교회와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나래 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